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스라엘이 지극한 가뭄이 찾아온 지 3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슬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어려운 고난의 세월이 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러한 기간이 무려 3년 6개월이나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기근이 찾아온 것이죠.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우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것이냐, 사랑하시느냐, 그러한 의문도 저들에게 생겨지게 됩니다. 고집쟁이 예언자 엘리야는 이 기근의 근원을 불신앙의 대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고 축복을 따라 바알신을 섬기게 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게 하셨다고 저는 외쳤습니다. 그의 신앙의 본보기는 확실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삶을 가꾸도록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할 생활의 문제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삶을 가꾸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한 후에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바다편을 바라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는 또 기도한 자리로 돌아가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보고 오너라. 가서 보고 와서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고 보내고, 또 기도하고 보내고, 또 기도하고 보내는 횟수가 무려 6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7번째 그에게 가서 보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7번째 돌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너는 이제 같이 올라왔던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터이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하고서 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뜨겁고 열렬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바라보면서 큰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재난이 있고 기근이 찾아오고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뜨겁고
열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기도의 열매는 많은 축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 번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또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몇 번이나 기도해야 할까 거기에 연연해 하지 말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연약하지만은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이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만나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앞으로 되어질 일은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로 내려간다.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어려운 때를 세계는 맞이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를 보내야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대재앙의 때를 우리는 체험하며 지나가야 할 때를 만났습니다. 경제적인 기근만이 아닙니다. 아울러 영적인 기근의 때도 엘리야 시대처럼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기독인들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엘리야처럼 열심히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응답하실 때까지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생활이 이어져 가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일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엎드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날에 기도와 예배의 중요성을, 가치성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도나 예배가 얼마나 형식에 치우쳐 있었는가를 깨닫고 이제 후로는 기도하는 일에 열렬해야 하고 예배하는 일에 뜨겁게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은 교회의 문도 다 닫혀졌습니다. 저는 이 문이 열리는 때 하나님께서 열려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아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닫아 놓으니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면서 기도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예배가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 되겠구나. 열렬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얻어지는 영적인 기쁨을 만족해 할 줄 아는 그러한 영혼들로 성장해 가야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언제 다가와서
하늘의 문이 닫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열렬해야 하고, 시간만 나면 예배하러 가고 또 하고 또 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형식적인 기도 생활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 생활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영적으로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로 성장해 가야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엎드리고 또 엎드려 기도하는 기쁨, 이러한 기쁨들이 우리 영혼 안에 충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내의 신앙이 없이는 예배를, 기도를 뜨겁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격이 있는 기도 생활, 감격이 있는 예배 생활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농부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순간에 열매를 따는 것이 아닙니다. 밭 깔고 씨 뿌리고 그리고 가꾸고 타작해야 하듯이, 광부들이 금과 은을 캐기 위해서 더 깊이 파들어가고 더 깊이 파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노래를 잘하거나 악기를 잘하려는 음악가들이 수없는 노력을 반복해야 하는 것처럼, 운동선수가 좋은 자세를 갖기 위해서 수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생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엘리야의 효과적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렬한 기도, 쉼이 없는 기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3년 6개월 동안 이슬방울 방울 하나 내리지 않은 그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기도는 많은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터 위에 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떠나올 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가서 외치거라. 내가 너에게 비를 많이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비를 주시겠다. 많은 비를 내려주시겠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이미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제자들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을 모두 충만히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설교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머무는 것에 실패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만 예수 안에 머물러서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혼 안에 충만히 흐르게 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머무는 일, 예수의 생명 안에 머무는 일, 그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수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만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엘리야는 열심히 기도를 했고 아무것도 내리지 않는 그 순간에도 빗소리를 듣는 영적인 감각을 갖고 어려운 때를 버텨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안에 머물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운동선수도 멋진 결과를 얻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생활도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반드시 복받는 영혼이 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는 동안 마음이 아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고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겨졌습니다. 형식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엘리야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응답하실 때까지 가고 또 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렬히 식지 않는 신앙인들로 성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세월 동안 열렬한 기도, 열렬한 예배를 드린 그러한 신앙인들로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